마라나타. 예. 여기 오시려면 기본 1시간 기본이고 1시간은 괜히 빨리 오시는 거죠. 1시간 반에서 2시간. 멀리 와서 미안해요. 앞뒤 옆으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좀.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책을 읽어줘.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었거든요. 책이 안 읽은 게 자랑은 아닌데 아무튼 뭐 이렇게 뭐 하고 사느라고 책 읽는 시간이 그렇게 인색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이제 책을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여자가 책을 참 잘 읽어줘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거의 한 30-40분 만에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읽다 자기도 하고 이제 벗을 삼아서 뭐 말씀도 듣지만 제가 이 책을 읽는 게 재밌어.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책을 저는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책을 보면은 책이든 영화든 뭐든 제목도 모르고 지은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용만 그냥 알아. 이제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적었는데 세상에 한번 이거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이제 짧게 지금 이걸 적어왔어요. 받아서 적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나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잘했나 못했나 한번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랑받으려는 순간 네 자신을 잃어버린다. 남의 희생물이 될 뿐이다. 내 자유, 내 권리, 내 인생, 내 가치, 내 삶은 남이 평가하거나 타인이 판단하거나 간섭하거나 지배하거나 타인을 위해 살지 말라.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칭찬받으려는 순간 타인의 꼭두각시. 남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인정받으려 하면 할수록 타인이 원하는 행동만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일 뿐이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 운명, 자기 책임, 자기 선택. 이 결정권이 내가 주장하지 않을 때는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남에게 인정받거나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거기에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고 생각 많이 하고 대답하라고 나 잘못하면 실망할 수 있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잖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에 오셨단 말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네가 안 뺐으면 네가 뺏겨. 네가 안 밟으면 네가 밟혀. 네가 죄를 억울하게 해서 죄 있는 걸 취하지 않으면 네가 억울하고 네가 나중에 후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은요. 네 거야. 네 거 네가 챙겨. 남이 네 거 안 챙겨줘.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5장 8절 말씀인가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고 철저하게 독선주의인 거야. 철저하게 자기 주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게 재앙인 줄 아세요? 물론 기후 재앙이 일어나서 이런 어떤 환란 무슨 오존층 파괴되고 눈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서 무슨 뭐죠? 눈이 녹으면서 바닥에 밑에 잠겨 있는 그런 메탄가스 거기다 불 갖다 붙이면 터지는 거. 원자폭탄에 수억만 배 그런 어떤 그런 핵폭탄이 이 땅속에 저장돼 있대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그 안에 다 드러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전염병 이런 것도 다 재앙이지만 진짜 마지막 재앙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남을 밟고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갈수록 사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아주 못돼지고 아주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대.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즘 애들 말로, 요즘은 이제 그런 애들, 요즘 그런 말 안 쓰지. 또 다른 말 있겠죠. 요즘 말로 쪼다 되는 거예요. 멍청한 인간 되는 거예요. 등신, 병신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앙은요, 어떤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 전쟁의 재앙,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환경 뭐 무슨 이런 저런 재앙 다 있지만 진짜 재앙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야. 무서워진다는 거야. 사람이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고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무자비하고 악하고 남을 밟아야 직성이 풀리고 남을 이겨야 돼.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잠도 안 와.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해야 돼. 아주 하나를 주면 10가지로 갚아줘야 돼. 막 이런 무서운 시대에 이게 바로 끔찍한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성경 속의 삶은 정말 이거는 뭔가 이거 진짜 이거는 뭐 그냥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이 이게 지금 왔잖아요. 요즘 그 뭐 MZ 세대니 이제 무슨 뭐 알파 세대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MZ 세대 아주 그냥 학교에서 애들이 MZ 세대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야. 어른 말을 안 들어. 부모 말 안 들어. 아니 부모들은요 자식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즘 애들 키우는 거 보면은요 우리 자식 세대가 애들 키우는 거 보면요 완전히 우상 수준이에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건 진짜 완전히 뭐 우리는 그래도 애들 말 한마디로 왜 뭐 선생들 나와서 그러잖아. 애들 말 한마디로 정말 조심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시대는 진짜 너무 무식하게 키운 거야. 성경에도 매 들으라고 그랬잖아. 요즘 매 안 들어요. 매 듣는 부모는 아주 아주 상무식한 부모라니까. 말도 그냥 뭐라고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애들 비유에 맞춰서 얘기해야 된대요. 그런 뭐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키우면 뭐예요? 어른도 부모도 선생도 윗사람도 몰라보는데 그죠? 이게 왜냐면 이게 창조 질서가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데 무슨 사랑의 질서는 있겠어요?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지.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 진짜 이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이야. 그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누가 살아줄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손해볼 필요 없어.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 사랑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그게 좀 이제 더 들어가고 이기가 독산이 돼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때는 밟아. 네가 안 밟으면, 네가 밟혀. 밟히고 억울하다 말고 너도 그냥 밟아. 정말 빼앗기지 마. 네가 뺏어. 네가 안 뺏기면 안 뺏으면 네가 뺏겨. 나중에 어떤 일이 너한테 닥쳐서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할지 몰라. 막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그러니까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사회 흐름이 분위기가 공기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말 안 들어. 완전히 그냥 군대 가서 지 멋대로야.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군대에서 그냥 뭐 애들한테 원하는 거 다 막 스마트폰도 주고 그거 주면서 그 군대에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또 잠잠해졌대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군인들한테 스마트폰 준 거는 신의 한 수라고. 안 그러면 애들이 막 자해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에 쌓여서 막 서로 폭력적이고 막 서로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짐승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주는 순간 애들이 조용해지고 좀 잠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세대를 우리 부로 꼰대라잖아. 꼰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걔네들이 말할 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느 옛날에는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래도 선비 소리를 듣고 그냥 배고파도 비와도 뛰지 않아.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 그래도 그때 시대는 율법이나 인간의 양심이나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식들이 통했을 때야.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점잖은 사람들이 또 공부 많이 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대접을 받고 뭔가 존경을 받을 시대가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시대가 지나자마자 그런 사람이 이제 돈 없으면 진짜 그야말로 거짓 나부랭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돈이 이제 권세를 잡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이제 어떤 한 시대를 또 점령하고 주인공으로서 역할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또 그 시대가 점령하니까 지금은 돈도 다 필요 없어. 다 돈에 요즘 돈 애들 돈 안 벌어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걸 가지고 지내다가 또 이제 다 떨어지면 또 가서 또 일하고 또 그걸 또 해외 여행 갔다가 또 떨어지면 와서 또 돈 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혼도 안 해요. 피곤해요. 여자를 막 갈구는 거 이거 이제 짜증나. 자식 낳고 키우는 거 이거 피곤해. 집 사는 거 이거 뭐 결혼하는 거 아니 어떻게 보면 M4 세대 뭐 다 포기하고 산다고 하지만 돈 없어서 포기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사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있겠지만 애들 사상이 애들이 어떤 생각이 우리 세대하고 완전 달라요. 걔네들이 그냥 뭐 사회를 가니까 또 직장 생활하는데 이거 완전히 회사가 다 변해야 돼. 얘네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난리 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얘네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그냥 막 실적은 막 올라가는 거죠. 참 신기한 세대야.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알파 세대. 알파 세대는 더 심하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한 20세 전후로 보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얘네 이 MZ 세대를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도요, 정말 우리도 지금 이 나이에 뭔가를 막 배우려고 막 핸드폰으로 막 뭔가를 하고 뭔가를 좀 분위기를 좀 젖어서 좀 들당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진짜 못 따라가, 얘네들. 못 따라가.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어제부터 새벽 기도라고 하면 그렇고 아침 기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시마다 우리가 아침 6시 와서 기도를 해요. 여기서 우리 황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또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고 그럼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주기도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죠. 이거를 앱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이 앱을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열면은 찬양하는 소리도 다 볼 수 있어. 내가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만일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는 거야. 애들한테는 너무 다양한 거고 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 알파 세대 애들한테는 뭐야 이거 완전히 우리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 거야. 이게 뭐 너무 얘네들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개입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어딜 가도 거기서 제가 뭐 같이 설교할 수도 있고 무슨 그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막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되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하려면은 뭐 하다 못해 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려고 좀 편안한 신발을 좀 하나 사려고 뭐 클릭하는데 뭐가 있더라고요. 선전이 나오길래 이거 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뭘 하는데 뭘 보내라 인증번호 보내라 뭐 비밀번호는 뭐 해라 뭐 하라 말아 안 사.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젊은 사람이 아니면 이거 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게 눈 뜨면 이거 가지고 살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 이제 번호도 잊어버렸잖아요. 1번 눌러야지.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어디 가다 전화기 안 가져와서 가면서 봐. 걔 전화번호 모르는 거야. 걔 1번이었는데. 작은 아들 2번이고. 어떡하지 이거 전화번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생년월일도 외우고 그죠? 뭐 그냥 애들 웬만한 거 다 외우잖아. 주민등록번호 웬만하면 외우고 웬만하면 계좌번호 다 외우고 그러니까 머리가 치매에 걸릴 만한 그런 게 없어. 지금은 다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안 따라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사회 공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애들은 이제 MZ 세대는 대단하죠. 그런데 요 밑에 알파 세대가 이걸 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 MZ 세대가 알파 세대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세대는 아직 지금 나오고 도래하고 있는데 저기 세대 오메가 세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오메가 세대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한마디로 가야지. 더 이상 살아서 뭐해 그냥. 아유 진짜. 지금 은행도 계속 다 축소하잖아요. 지역 영업소마다 다 축소해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바로 문 앞에 나가면 있던 그런 은행들이 지금은 막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요. 가서 보면은 젊은 사람 없어요.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또 한참을 기다려. 너 창구에서 또 하는데 또 금방 안 끝나. 또 뭐는 어떻고 막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 싸워. 이렇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죽으라는 법이냐고 막 그러고 싸우시는 거야. 정말 너무 어려운 세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거는 좋게 우리가 이용하면 되고 나쁜 건 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나쁜 것들은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우리는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우리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나라의 불꽃이 돼요. 그냥 식어진 열정 다시 좀 한번 회복시켜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이름이 사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한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고, 무너진 이 십자가가 이 재단의 모든 어떤 그런 허물어진 그런 진짜 재앙 중에 큰 재앙이잖아요. 모든 재앙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성전이 밟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이 이제 업신용을 당하는 순간부터 이제 재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재앙은 시작됐죠. 사랑은 식어지고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에는요, 기도원이나 교회 사람들이 일단 교회만 세면 사람이 꽉꽉 찼어요. 그땐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밥 달라고 기도했었던 시절이죠. 하나님이 밥을 많이 줬어. 원하는 것 들어줬어. 저도 요구하는 거 다 응답해 줬어. 근데 저들이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해져 간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받았어. 그리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 2000년 시대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희망이 있었죠.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기도하던 사람이 커서 지금 이 나라에 우리가 장성해서 여기 이 나라의 역군이 되었으니까, 그죠? 역군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튼 그 기도한 것에 많은 응답을 받은 거야. 근데 지금은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코로나가 그게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은 그냥 이 병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제 많이 좀 아파서 도수치를 받고 좀 다니는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일의 계기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이 힘들어 왔던 거야. 그게 어느 계기가 되면서 그게 탁 그냥 거부가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딱 드러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그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뭐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어. 이게 쌓이고 이게 넘치고 넘쳐가지고 이게 가득한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결국은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사람이 없어. 저 요즘 이제 기독교 신문, 저는 그런 신문도 잘 안 보지만 앞에 타이틀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어져요.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작년들도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배부르고 괜찮고 살만하고 우리가 제일 살만했던 때가 2000 그 IMF 그 전, 그리고 IMF 또 지나서 또 어느 정도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속에 골병 드는 거 모르고 잘 되는 것처럼 살아왔겠지. 그런데 그 부분에 뭔가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연단받을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러잖아.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시간 많으면 절대 교회 나와서 그냥 간절한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둘람이에요. 여기 아둘람. 아둘람이 뭔지 아시죠? 원통하고 그냥 억울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그냥 천대받고 소외받고 뭔가 이런 분들이 거의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언하잖아요. 여기 선비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여기 문벌 좋은 자가 어딨냐? 여기 부유한 자가 어딨냐? 여기 잘난 놈이 어딨냐? 아주 단언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둘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지나왔다 보니까 지금 이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회가 나뉘고 성도가 수가 줄고 그다음에 아이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야.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모든 신앙의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난 거지. 그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뒤에 세대가 어떻겠냐, 전 이걸 보자는 거지. 사람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라는 지혜가 있어야 돼.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뭔가 잘 될 거라는 징조지만 지금 교회에 사람이 떠나고 열정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랬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앞으로 바랄 게 없다라는 거죠. 아주 더 기가 막히고 끔찍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나마 나라가 사는 거는 머리 좋고 전략을 잘 세우고 그냥 기찬 아이디어를 발견해가지고 나라에 그게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시대였어요. 그 어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죠. 어떤 선수가, 농구 선수가 그랬대잖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왜? 지금이 그렇게 폐악하거든요.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 인정받을 필요 없어. 사랑받을 필요 없어. 너나 잘 되면 돼.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고 어떻게 살도록 너만 살아남으면 돼. 네 식구만 살아남으면 돼. 네 주위 사람만 살아남으면 돼. 괜찮아. 그냥 그게 원래 이 시대의 흐름이고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겪어가는 이 무서운 문화고 이게 바로 억울하지 않은 네가 뒤에 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통칼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이거 완전 이게 말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들한테는 그런 소리라는 얘기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좀 시대를 잘 한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시대가 마지막에 왔는지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주의고 자기만 하는지 얼마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독한지 아주 진짜 막 그냥 들려오는 소식이나 막 여러 가지 접하는 뉴스들을 보면은요,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머릿속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도 일만의 마음에 가책이 없을까? 이런 속에서 사는 우리가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게 어떤 그런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 주장인지 한번 그 예를 제가 한번 어느 글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어. 최근인데 미켈란젤로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동상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되게 크고 예수님은 축 늘어져가지고 팔하고 다리하고 늘어진 다리 예수님은 볼 수가 없고 팔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동상을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그걸 만들어 놓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팔 다리밖에 안 보이고 전체가 다 마리아야. 저거는 진짜 이 미켈란젤로는 도대체 뭐 마리아가 우상이야? 막 이러고 막 계속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듣다 열받아가지고 그랬대요. 왜 네가 네 눈으로 보냐? 하나님 눈으로 봐라. 그래갖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마리아는 머리 꼭대기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완전히 하늘 향해서 쫙 팔다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인간은 자기주의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 못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견적 안 나와요. 이게 엄청 못됐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못됐어요. 우리가. 저는요 아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기한 만큼 그 주님을 더 붙잡는 거야. 정말 주님밖에 없다. 나를 살릴 분은 주님밖에. 아니 살리셨고 또 살리실 분은 승리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육신이 아니잖아.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이걸 사람이 하겠어요? 아니 하늘의 것을 어떻게 땅에서 찾겠어? 아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인간에게 찾겠냐는 거야. 아니 천국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육에서 찾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영적인 걸 어떻게 사람한테 찾아? 주님 앞에 가서 찾아야죠.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을 받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나가 만날 것이다. 나를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만난다. 여호와를 뭐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묵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는 나를 인같지만 이게 다 정말 주님 안에서만 해답이 나오는 거잖아. 예수님만 해답이고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명답이다.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은 해답은 두 개일 수 없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계시면 더 필요한 것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시니까. 예수님만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다른 게 있으니까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건 주께 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그죠? 한 마음이 오직 한 마음, 일편단심, 절개신앙, 순교신앙,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정도로 한번 해봐봐.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은 됩니다. 뭐가 돼요? 원하는 걸 얻어요? 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얻습니다. 내 마음이 없어도 가난해도 천국이에요. 잃어버려도 그게
그게 기쁨이에요. 저는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방 크리스마스 때지만 내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야.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고 없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부유한 자야. 그죠? 내가 아무리 기뻐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찾지만요. 행복? 주님의 행복이에요. 주님의 행복. 여러분 어느 순간 행복을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행복했다고 해봐. 그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 그죠? 그 행복이 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뺏기면 또 막 속상하잖아. 그냥 내 취했는데 진급됐어. 신난다. 근데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갔어. 그 순간 행복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인간의 육신의 행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는데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그것을 주시겠다는데 그 신앙이 그게 정말 우리가 주님밖에 주실 분은 없는데 그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행복으로 우리가 젖어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이 무너져도 죽음이 앞에 와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강하고 담대하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이에요. 물론 어떤 뭔가 막 공격을 받으면 육신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7번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상처를 받을지라도 8번 일어난다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일어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렇게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더 힘들죠. 말도 못하게 이거는 정말 해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말은 하지만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가난한데 뭐가 행복하겠어. 말이 돼? 근데 주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아니 내가 상처가 되고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육신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기쁨으로 그거를 평안으로 바꿔? 안 되죠. 육신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러움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끊임없이 사실은 적은 세상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사실 마귀도 아니고 진짜 적은 내 안에 나야. 나 내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적이 아니에요. 불쌍한 상처받은 하나의 중생이야. 불쌍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가만히 뒀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큰 거기서는 굉장히 진짜 참 무서운 끔찍한 생각인 거죠. 없어요. 주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말씀에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진짜 참된 행복이란 뭐냐?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 저는 주님이 며칠 전에 질서 얘기했잖아요. 질서는 이 하늘의 질서가 있고 우주 질서가 있고 지구의 질서, 세계의 질서, 나라 질서, 사회 질서, 가정 질서, 내 개인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만약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전하면서 태양을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존하잖아.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도는데 만일에 얘가 1000km로 이게 돈대요. 1000km면 여러분 여기서 140km로 달려도 엄청 빠르거든요. 야구 선수가 공을 딱 집어넣는 박찬호 선수가 그 공을 던지는 그 키로가 160km래요. 자동차 빨리 달리는 그 키로예요. 저는 더 빨리 줄 알았더니 그 정도더라고. 160km. 그러면 1000km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지럽지 않게 돌 수 있지? 그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보세요. 1000km 돌다가 얘가 좀 힘들어. 좀 천천히 돌아야지.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죠. 다 튕겨져 나갔네요. 자, 보세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가까이 가. 그럼 더워지고 멀리 가. 그러면은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진짜 너무
하나님이 만드시는 데는 정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주 질서 하나만 봐도 나라 질서가 있고요. 사회 질서가 있어요. 사회 질서가 잃어버린 순간 전쟁이에요. 폭력이에요. 재앙입니다. 아주 큰 어마어마한 진짜 죽음이고 환란이라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냥 그 가정 그냥 콩가루 되는 거예요. 질서야.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왜 이렇게 끔찍한 무슨 뭐 이상한 세대들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하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영광도 감사도 이게 로마서 보석장이라는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영광도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드리긴 드리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지. 감사할 땐 감사하고 안 감사할 땐 안 감사하고 찬양 싶을 때 찬양하고 찬양하기 싫으면 찬양 안 하고 자기 기분에 자기 어떤 그런 스타일에 자기 감정에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옷이 볼기까지 내려가서 엉덩이가 다윗 엄청 더운 나라에 이게 옷이 춤추다가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엄청나게 아주 그냥 거의 근데 막 완전히 거의 무아지경에서 주님 앞에 뛰놀고 춤을 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뜨거운 신앙. 물론 뭐 우리가 막 행동으로 막 어쩌고 저쩌는다고 그게 뭐 무슨 뭐 믿음이 있네 없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힘들어도 정말 사실은 또 우리 감사하게 되고 또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고 이게 사실 이게 참된 행복인 거야.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걸 얻었어. 근데 그걸 얻을 때는 좋지만 잃어버릴 때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슬프다가 행복했다가 슬프다가 이런 어떤 그런 정함이 없는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내 영혼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란 늘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안주할 때, 그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녹아들 때, 그 사랑에 완전히 빠질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이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일 편안한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없어요. 왜? 이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다 죽으면 순교잖아요. 이제는요, 어떤 일어나는 재앙에 여러 가지 발생될 그런 끔찍한 일들 생각하면 차라리 성경 말씀대로 자금 이후로 죽는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 만일에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냥 인간이에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닥치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그냥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위기에 닥치니까 그냥 아내를 갖다가 그냥 막 그 남의 이 남자가 하면 안 될 짓이지 이게. 이 남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지.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목동으로서 아주 그냥 왜소하고 뭐 눈은 정말 빼어나게 총명했지만 그러나 몸은 아담하고 준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용모가 준수했다. 그러니까 이쁘게 생겼나 봐. 제가 보면 항상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보면 이제 뭐 사도 요한도 15살 부름받고 여기서도 다 그래요. 네. 어린 나이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같은 공통된 인물들이 있어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영성도 비슷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 모습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섬기는 모습이 다르면은 이거 혼란스럽잖아요. 항상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시니까 항상 모두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도 보니까 그렇게 어린 어떤 그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찬양할 수 있는 또 은사, 재능을 주시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정말 눈물겨워요. 그래도 어떤 왕의 자리에 들어가고 뭔가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 마음이 기본의 인간적인 아주 악한 기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남의 아내, 우리 아의 아내를 자기 취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임신해버리니까 가서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전쟁터에서 죽는데 앞서서 죽게 만들고. 이거 얼마나 진짜 못돼 먹은 일들이야.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은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도 정말 입으로 삶으로 여러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호칭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속에 진입하게 하고, 모든 의식과 생각과, 그러니까 막 의식이 계속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맨날 채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무의식까지 주님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미쳐라. 저는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냥 한 3년만 미쳐봐라. 이게 평생 미치라면 이게 너무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결국 다 무너지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행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진짜 지금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없잖아.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가 그거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죽어도 주님 사랑하다 죽게 해달라고.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묻혀서 그 안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 안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 사랑에 감동 감화해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를 그냥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딱 은혜 받은 게, 열매는 항상 마지막에 맺혀지는 거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열매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 열매는 나중에 맺혀지는 거예요. 첫 열매는 예수님 오실 때 물론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이 첫 열매였고, 그 다음에 그 첫 열매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오실 때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열매는 나중에 맺어. 이제 지금 항상 자라는 거야. 너무 빨리 이게 열매를 맺어도 빨리 이거 불안해 이게. 단번에 자라려고 하지 마라. 그럼 뿌리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다가 지금 들은 소리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도 철저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인정받은 거는 첫째는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지명에 불렀잖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철저하게 훈련시켰잖아. 아비 본토 다 떠나서 고향도 떠나고 그 다음에 부모도 떠나고 이제 그 자기 혈족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야. 광야 훈련이 시작된 거죠. 사랑하니까 왜 훈련시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습 가지고 진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합한 자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는 저 나라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다. 연단받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라도 뭐 기대를 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 모드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다. 일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냐.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뭔가를 충성하고 뭔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고 뭐 주님의 어떤 그런 것에 잘했다면은 하나의 그냥 아브라함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싹스로 받게 된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 할례도 받지 않았어.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할례 받은 거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할례 받았지. 하나님은 뭐 그때 당시에 할례를 해서 뭐 택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무슨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한 거죠.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나중에는 이어지면서 이제 그 어느 하나의 그냥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거지만은 어쨌든 간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불러낸 거야. 불러내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집안의 이제 믿음의 어떤 조상이 되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또 앞에 우리 앞에 조상이 또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예수 한 사람이 불러내서 한 사람 앞에 주님 앞에 뿌리를 확 박고 그냥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몰입하는 신앙이죠. 아, 그럼 세상 일은 어떻게 해요? 아니, 해도 돼요. 하면서 해도 돼요. 예. 오히려 더 주님이 지켜주시면 오히려 실수가 없고 우리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없는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밑에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늘마다 우리 이 속에서 이 마음에서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혹시라도 떠날 수 있죠. 많이 떠날 수 있죠. 일하다 보면 바빠서 뭔가를 집중하다 보면 어떤 때는 떠날 수 있죠. 괜찮아요. 다시 생각하면 되거든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 늘 우리를 항상 늘 우리 앞에 우리는 정말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 이런 그런 여기서 일하는 것은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네가 막 거기에 막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 우리가 무슨 경건이 무슨 경건이 무슨 경건하고 이 근처도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서 전 좀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속에 수학질 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 쌓아놓은 죄악의 모습, 여러분의 나오는 입에서 또 이 속에서 오죽하면 이게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할 정도로 이것 엄청 더럽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이게 더 더럽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이러고 우리가 살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정말 경건하고는 전혀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야. 거룩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옮겨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일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잘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의를 여긴다는 거죠.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을 뭘 들어서 얘기했냐면 지금 다윗이 말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 일컫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니들이 한 게 아니다. 니들이 수고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거저받은 은혜다. 네가 일해가지고 받는다면 그건 싹시지. 일하지 않아도 너 받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불렀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불렀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의식과 우리의 모든 무의식과 우리의 모든 의지, 생각,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중심, 우리의 모든 뜻을 얼마나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죄인 됐을 때 사랑했는데 지금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 되었고 그야말로 진짜 진짜 개망나니 완전히 막 죄악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아주 그냥 악의가 가득하고 아주 그냥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추하고 아주 제대로 된 악한 냄새가 막 풍기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저희들인데도 하나님 이걸 다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바꿔주신 거야. 왕의 신분으로, 왕의 공주의 신분으로, 왕자의 이거 너무너무 이게 놀라워가지고 실감이 안 난다는 것 뿐이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그걸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믿는다, 체험해서 믿는다. 삶에서 우리가
그 열매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죄를 다 가려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보다가 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육신의 행복은 주어지다가 또 잃어버리면 또 없어지고 불행해지지만 주님의 생각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죄라는 건 뭡니까? 죄의 성질에 대해서 헬라어로 나왔더라고요. 헬라의 불법미를 좀 제가 어려운 말 쓸게요. 헬라어로 페샤, 이게 뭐냐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 거. 죄인요. 그 다음에 또 아온이라는 죄가 있어. 이게 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죄는 뭐냐면 마음이 구부러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야.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런 죄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서 부합하지 않는 상태, 즉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상태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빗나가다 벗어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육신의 죄인 줄 알고 죄를 짓고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거는 주님이 그거는 크게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는 빗나가는 거야. 뭘? 하나님이에서 빗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빛이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우리는 죄하면은 여러분 육신에 잘못한 걸 생각하잖아.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딱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게 죄야. 그게 악이에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야. 자, 보세요. 이제 죄는 어둠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둠이 죄라고 생각하고 그 어둠이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정말 나쁜, 이게 아주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둠이 죄야. 어둠이 죄란 말이야. 그런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 오는 순간 죄 사라져. 어둠이, 악이 사라져. 죄가 사라져.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거야. 주님이 계시는 순간. 근데 주님이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면 난 정말 자유해. 난 평안해. 나는 정말 이제 생명 얻었어. 그러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자정하시고 변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항상 여전히 예수님은 항상 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막 조금 은혜 받으면 가까이 갔다가 조금만 은혜 떨어지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절대 근본적인 그런 어떤 그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냄새나고 아직도 더럽고 추한 거 변한 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딱 묻혀 사는 순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은혜를 받고 뭔가 그 속에서 새로워지고 그 속에서 뭔가 또 체험과 경험이 일어나고 또 응답이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연합 친밀한 관계가 쌓이고 뭔가 또 가끔 가다가 또 뭔가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어떤 성령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깨달음이 막 오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모든 육체가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변하게 됐어. 자라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열매는 마지막에 맺는다 그랬어. 열매는 마지막 열매가 맺는 순간 이제 가는 거야. 딱 열매를 따면 이제 그 나무는 이제 다음에 또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항상 자라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참아줄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저 사람이 뭐 어쩌네 저쩌네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모습 보고 건물을 지금 한참 짓고 있고 막 지금 이제 기초를 쌓고 기둥을 가놓고 막 거기다가 콘크리트 막 올리고 있는데 왜 건물을 졌다 이러죠.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한참 지금 짓고 있는데 당연히 흉하겠지. 그게 죄지. 그게 바로 하나님 벗어난 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그런 죄를 보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 있어요. 뭐 한 대 맞으면 같이 때릴 수 있지. 예. 근데 그렇게 한 대 때리는데 그냥 참을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가야 되거든. 좀 많이 자라나야 되거든. 많이 좀 성숙한 상태에 가야 되거든. 이것저것 경험 좀 많이 하다가 나이가 들고 많은 어떤 체험들이 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못 참아. 그런데 나이 먹으면은 에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지. 그리고 그냥 이제 젊은새 막 한참 20대 막 30대 막 그냥 뭐 막 실현당해가지고 막 억울해서 막 분노해서 막 입을 팍 싸매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잖아. 지나고 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야 앞으로 너 세월 어떻게 사냐.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히고 끔찍한 세월 더 많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쯤 되면 이제 한 대 때려도 그냥 그래 마주칠 용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혔잖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 나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얼마나 그냥 말 안 들을 때는 막 쥐어 그냥 채찍과 그냥 큰 그 뭐예요 막 수레바퀴로 큰 곡식은 수레바퀴로 걸리고 작은 곡식은 이게 뭐야 이거 탁 이거 채찍으로 털고 그런다고 그 곡식이 깨지더냐? 안 깨지잖아. 결국 거기서 톡톡 신기하죠. 알맹이가 나오는 게 그죠? 안 때려주면 안 나오거든. 안 밟아주면 걔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잖아. 얼마나 감사해. 아프다고 그냥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다 채찍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모든 건 버릴 게 없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속에서 힘들어야 잘한다니까. 안 힘들면 안 자라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게 우주 이게 질서냐 도대체 이게 자연 이치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꼭 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 이제 앞으로 이제 아침 기도 시킬게요. 6시면 앱 하나 다 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사님 찬양하시면 같이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시고 또 시간 나면 그냥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차 타고 가면 차 타면서 기도하고 그냥 일하면서 그냥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예. 항상 뭐 마음에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또 알 거야. 그죠? 받는 자와 주는 자만이 아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자꾸 자라나야 되죠. 자, 그러면 사함 받는다는 게 있어요. 죄가 있으면 사함을 받아야 하잖아. 3가지가 있어요. 또 거기도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네스이. 이게 뭐냐면은 사함이라는 건 깨끗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함은 케슈아.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여기 그 원어에 써 있더라고.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다. 이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야흐쇼부.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흐쇼부. 이게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우시고 옛날에 그 짐승을 잡았을 때는 그냥 죄를 그냥 우리의 죄를 짐승에다가 이렇게 안수하고 전가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에다가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 뭔가 이물질이 꼈으면 그걸 닦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야.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 짐승의 피를 덮어버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고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 아니 죄가 없으니까 법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법령이. 여러분 율법이 뭔가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길잖아요. 우리 얘기했잖아. 율법이라는 것은 10계명 10가지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613가지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얘기한 1000가지, 10,000가지가 이게 다 율법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율법은 인간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라는 거지. 좋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좋은 게 율법이야. 근데 이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지. 자, 법령이 너가 물건을 훔쳐가면은 이게 절도죄야. 그러니까 법령이 있으니까 넌 절도죄야. 예를 들어서 네가 100 몇십 킬로로 넘어가면 이게 과속한 거니까 그 법이라는 게 정리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면 거기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살인을 했어. 그러니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남의 사람을 강간을 했어. 그럼 이게 성폭력이 되는 거고 거기에 법에 저축돼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형벌을 받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법을 어떻게 도말하셨어. 찢어버리셨어. 다 없애버리셨어. 이제 법령이 사라져 버린 거야. 법령이 없으니까 죄가 뭐라고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법령이 없는 대신에 다 찢어버리고 없애신 대신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법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바뀐 거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 국적이 바뀌었어. 세상에서 육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 그리고 옛날에 법령이 바뀌었어. 옛날에 율법으로 너희가 판결을 받지만 이제는 믿음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여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면 그냥 우리는 모든 세상을 받는 거죠.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아서 너무 살아온 육신의 삶이 너무 아주 뼛속까지 쩔어가지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주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어. 시간 그래프 다 정해놓고 1시에 6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7시에 뭐하고 8시에 뭐하고 9시에 뭐하고 잠잘 때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안 하면 막 구타하고 막 안 하면 지 방식대로 막 처벌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숨을 못 쉬고 사는 거야. 어느 날 남자가 죽어버렸어. 잘 죽었죠? 잘 죽었잖아. 근데 이 여자가 새로운 남편을 이제 얻어서 갔어. 얻었는데 이 남편은 세상에 정말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정말 아끼고 얼마나 이 여자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 신랑은 예수님이죠, 그죠? 이 신랑은 그렇게 아내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너무 살았기 때문에 6시 되면 뭐 해야지? 7시 되면 뭐 해야지? 이게 완전히 뼛속까지 절었어.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했는데도 즐기지를 못하는 거야.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자기 거를 못 받는 거야.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이 신랑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지금 사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7장 말씀이잖아.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너무 불쌍한 거야. 제발 너를 사랑해. 제발 너를 중히 여겨. 그 사람한테 왜 너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으신 자가 가만히 있는데 신랑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남의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 이게 범죄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못 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는구나. 아니요,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즐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자기 삶의 육적인 배워온 어떤 그런 방식에,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자기를 막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안타깝고 너무 치근한 거야. 제발 좀 즐겨, 누려. 이제는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라고. 아니,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사랑이니까. 근데 그게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주님 앞에 한 대 맞는 거는 주님 때리진 않으세요. 주님 때리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하나님께서 뭐 채찍하신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그 채찍하시고 막 이러시진 않아. 항상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관계가 흩어지면 그 사이에 사단이 있잖아. 사단이 항상 그 갈구는 거지.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도 되는 거고 안 허락하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좋아, 하나님이 했다고 쳐.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맞을 때는요 되게 시원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서 잘못했잖아요. 막 아니 주님 죄송해요. 제 다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막 오히려 더 죄를 지면 더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의로우면은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죄 짓는 것보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더 무섭다고. 그럼 지가 뭐 한 줄 알아. 근데 죄는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 계속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어. 근데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루만 안 하잖아. 그럼 또 오늘 무슨 일 있나. 그리고 계속 주님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아예 그것도 저것도 기도 안 하면 그런 일도 없어. 그냥 아예 그냥 망난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어떤 은혜를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관계에 푹 빠지는 순간 기도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그 생명을 공급받는, 주님과 호흡하는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삶에서도 기도하고 움직이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어떤 때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막 그런 여러 가지 주님과 밀접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도잖아요. 주님과 같이 호흡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순간 우리는 정말 어떤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세상에서 다 얻어봤어. 그냥 넓은 집도 살아보고 많은 또 어떤 수입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그냥 뭐 놀러도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내가 해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지 못하는 게 가장 슬픈 일이요, 깊이 빠지는 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요, 그 복이 참된 행복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하늘에 허락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영광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 제가 천국 얘기도 이제 가끔씩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천국으로 또 안내해야 천국의 또 기쁨이 또 여러분을 또 기분 좋게 만들죠. 제가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먼저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그 누리시길 바래요. 그냥 과거에 너무 상처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나는 죄인입니다, 뭐 나는 안 돼요, 뭐 저는 못해요, 막 이런 그런,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면 불법이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내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저를 좀 잘 좀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이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기쁨 누리기 위해 주님의 기쁨 되시길 예수님의